메리 크리스마스 뜻은 아시죠? 제가 매년 했으니까. 메리라는 건 뭐예요? 매우,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마스는 예배,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예배가 내가 매우 기쁘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성탄절에만 있어야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갑자기 부활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도 있어요. 저를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저를 자꾸 쳐다보고 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기뻐하겠다는 나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성탄절 때마다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는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래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고 통화할 때도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이러고 받든지 아멘,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저의 입으로 지금 방금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 예배 때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난해, 재작년, 그 전 했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좀 이상하다. 크리스마스라는 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는데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했어요. 이제 20번째 생일이 됐어요. 2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는데 하면서 우리가 축복하죠. 20살 이제 20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른스럽게 살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 너가 더 잘 되기를 계속 기도할게. 이러고 우리가 축복하죠. 잘 보세요. 20살이 된 사람의 생일의 축하는 그 지점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게 있어요. 오늘과 미래에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20살 먹은 애를 왜 이러죠?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네가 20년 전에 태어났던 것을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77에 소천하셨어요. 그럼 지금 3년 지났거든요. 이제 80이 되셨겠죠. 그럼 저희 아버지 생신에 다 같이 모여요. 다 같이 모여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케이크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80번째 생신을 축하합니다. 후! 하고 기뻐하면서 박수치고 촛불 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한 기념하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오신 건 뭐예요? 왜 오셨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도 처음 개척한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그 추운데 저희 딸하고 기억나요. 와서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걸었어요. 집집마다 경쟁하듯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때요? 오늘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맡에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엄마 아빠야. 엄마가 주는 거야. 그래도 무슨 상관이야. 내일 아침에 분명히 있을 거야. 소망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언질도 해요. 지나가면서 이마트 같은 데 지나가면서 와 저거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지나가요. 엄마 아빠가 주는 걸 아니까 언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골목마다는 캐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기뻐요.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는 매우 추웠지만 크리스마스 때문에 따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에 대한 역사를 안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예전에 한번 제가 성경 세미나 때 다뤘는데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굳이 왜 목사님 깨시려고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요?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신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이들에게는 산타클로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남자들은 크리스마스 때 여친이 없으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여자 친구들은 자기 남친이 없다는 것이 마음이 허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는데 내가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더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요, 호텔에 예약을 할 수가 없답니다. 남친, 여친, 남친들이 모여서요, 파티를 하거나 자기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호텔이 다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초파일이라고 하죠. 석가탄신일. 여러분, 석가탄신일도 쉬는 날이죠. 근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같이 보냅니까? 초파일이니까 뭐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왜 크리스마스에는 왜 이렇게 유난을 떨까요? 그래서 교회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크리스마스를 뺏기면 안 되겠다, 세상에. 세상의 문화에 점령되었구나.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시간을 다 빼앗겨 버렸네. 그래서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만들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가장 집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아기 예수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야 돼. 그래서 교회들 가보면 그 앞에 현관이나 이 앞에 뭐가 꾸며져 있어요? 동방박사와 별 하나 있고, 또 예수님은 어디에 누워 있어요? 말 구기에 누워 있고, 말 있고, 또 목자들 있고,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것을 다 꾸며놓는단 말이죠. 왜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세상이 뺏기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모든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아기 예수가 중요해.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성극. 교회 예전부터 다녔었던 분들은 성극을 기억할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는 도망갔습니다. 전에. 한 달 전부터 교회를 잘 안 나갔습니다. 성극이 자꾸 시키니까. 저는 누구 앞에 나가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었어요. 상상을 못 할 거예요. 엄마 뒤에 맨날 숨었던 친구였어요. 전 제가 이렇게 앞에 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극을 한다는 거죠. 그 성극의 가장 유명한 성극의 제목이 뭐예요? 빈방 있습니까? 이거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신고를 하러 왔다가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방을 찾아가는데 방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마구간에서 낳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런 굉장히 많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기 예수는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소천이었어요. 80년, 지금 80살이에요. 살아 계셨다면.
생일 파티하면서 80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기억도 안 한단 말이죠. 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날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다만 어디서 시작됐느냐? 로마에서 태양신과 여러 가지 종교를 혼합하여 만든 카톨릭이라는 종교, 그리고 태양신을 섬겼던 그날이 12월 25일을 해서 그때를 크리스마스로 만든 것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잡다한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산통을 깨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뻐하고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걸까? 예수님이 여전히 말구에 누워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러고 있을까? 그렇다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일을 축하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네가 옛날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다는 거죠. 우리 지금 예수님 크리스마스에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것만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분과 함께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아기 예수는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날이고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숫죄와 핍박을 내 대신 받아주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날이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주인공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그러면 성탄절은 왜 기쁜 날일까? 우리 기뻐하죠? 크리스마스 기뻐하죠? 근데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건가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기뻐요. 오셔서 고마워요. 와 예수님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기쁜 날이 아니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쁜 날이죠. 그렇죠? 나 때문에 오셨잖아요. 나 때문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그냥 기쁜 일이었을까요?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같이 관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낮아지셨다는 얘기예요. 비하예요. 비하. 신학적으로는 비하. 스스로를 낮췄다는 얘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에게 기쁜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쁜 날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 예수님 기쁘셨을 거예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걸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우셨단 말이죠. 쉽지 않으셨단 말씀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쁘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생일 축하한다.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 생일 축하해야지. 이런 말은요, 진짜 철딱선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축하받아야 될 건 누구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축하받아야 될 사람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축하받아야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어떤 때보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찬양은 계속 감사 찬양을 들었어요. 계속 감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선물을 하나씩 사와서 그 선물을 서로가 나눠 갔죠. 그렇죠?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할까요?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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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러면 어색하죠? 그럼 이렇게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과거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과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었어야 했는데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 아세요? 지금 네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지금 너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이에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지금 내가 고백해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값으로 내 것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리실 수 있거든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과거? 야, 지나간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봐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새 것이 된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원어로 찾아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을 아예 없던 것으로 생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예. 주님 제가 그래도 예전에 그때 좀 죄송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과거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충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보라고 합니다. 오늘에 충실한 건 왜 충실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과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이신데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앞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뒤를 보지 않습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결핍을 채우시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년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런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그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뭐 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빚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내 인생은 그때 다 무너졌어. 다 끝났어. 그래서 내가 이 땅으로 이 모양으로 사는 거야.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그것은 무너져야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무너져야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애처롭게 잡고 있지 마세요. 괜히 깔려서 다치기만 합니다. 무너진 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것이 되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스프링이 달린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가죠. 왜요?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가서 집에 가서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넘어졌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나를 향하여 내놓으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왜요? 너의 시선이 너무 세상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넌 내 건데 왜 자꾸 다른 거 보냐는 겁니다. 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게 하는데 너 자꾸 다른 일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넘어져도 예수님을 향하여 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겹고 아파도 예수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견디고 버티고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라도, 기어서라도 예수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은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아직도 죄인인데 주님은 의인처럼 여기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인이 되지 못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니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미 성화되어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보지 마시고 내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께 집중하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시선과 말, 그리고 행동과 삶,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예수님, 이게 아니라 부활 때만 예수님, 고난주간 때만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다시 사셨지.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깨셨지.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져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낮아져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우리 인간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불순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보라 하면 안 봅니다. 청개구리와 같아요.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갑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따라갈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이것만으로도 낮아진 거죠. 신이 인간이 된 것만으로도 낮아진 거 아니에요. 신이 인간이 된 것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낮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낮췄다. 근데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30년의 세월이. 근데요, 30년의 세월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처럼 생계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 수도 있고, 열병을 앓아서 고생하셨을 수도 있고, 또 동생들 건사하느라고 힘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 경험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칠고를 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고통을 이 사람이 경험했어. 그래서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봐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가 낮아진 것이 아니죠. 공생의 3년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사역하셨던 일들. 예수님은 얼마나 더 낮아지셨어요? 본인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더 낮아졌죠. 죄인이 됐으니까 자기 죄도 안 지셨는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낮아지셨어요. 왜요? 사형을 당하셨거든요. 그 죄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낮아졌어요. 그 사형이 뭐냐? 그 시대 때 가장 극형이에요. 십자가형. 더 낮아지셨어요. 와, 여기서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아니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낮아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겸손.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하냐면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초림 들어봤어요? 조림이 아니라 초림. 초림은 뭐예요? 처음 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왔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올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죠.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에서 이상하게 봅니다. 재림을 기대하라고? 저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단어를 이단 사이비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초림이 있다는 것은요,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건의 결말과 열매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점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도 있다라는 것,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전에도 계셨다,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장차 오실 분이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 끝나요? 이 미래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시선은 어디야? 앞을 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노를 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만해졌을 때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의도가 있어요.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 광야를 계속 뺑뺑 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광야를 돌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과거에 머무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너희가 판단하지 마, 내가 판단할 거야. 너희의 생각으로 하지 마, 내 생각을 취해. 네가 지금 있는 상황과 상태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멈춰.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의미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셨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 나에게 왜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방향을 터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잠시 멈춰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멈춰서 그 뜻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몇 시간 덜 자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사시는 날, 여러분 앞으로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꿈에라도 좀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5분 보고 주님 오늘은 제가 눈이 깜빡깜빡하니까 좀 못 읽겠습니다.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오늘 반가워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오늘 제가 눈이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에 봐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땐 말씀을 향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았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다른 세상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필요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날 때만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온전히 기도하게 되고 삶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에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의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집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다 누려야 될 남친과 여친을 붙들고 누려야 될 휴일이 아니라 또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고 영원한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날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그냥 헐러데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과 선포임을 여러분 마음에 오늘 반드시 새기셔서 뜻깊은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